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 가운데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 이제 감동이 뭐냐면은 굳게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굳게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굳게 믿지 말고 굳게.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무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려야 중요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은 어떠한 큰 나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이제 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뽑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일수록 조금 더 더디게 자란다 할지라도 어떤 태풍과 어떤 이제 상황과 상황 가운데도 뽑히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굳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려져 있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능히 그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남유다 가운데 20왕이 있는데 그 왕 가운데 아스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12번째 왕인데 무려 16년 동안은 이제 다스렸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합니다.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 왕 이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로 합니다. 아스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때 아스 왕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그 왕이 16년 동안 다스렸지만 악하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다스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가운데에 가장 크게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져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먼저 있었던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자,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지 않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스 왕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주인 나라, 이웃 나라 가운데 우상들을 들여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도출돼가지고 모든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과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등 다른 신들을 숭배하며 또 순경과 도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을 또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보면은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또 이제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어떠한 이제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새겨줌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진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어떠한 형상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하게도 아스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은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바알신과 우상들을 마음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그렇게 우상을 뒀을 때 그 삶이 그 나라가 순탄하지 않고 또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초대 왕인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있었을 때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이제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완고함과 완악함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의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기의 자아를 섬기는 것이 사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고 완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상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자신을 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버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버려버리겠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똑같이 읽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은 모든 불의를 행하게 되고 그 불의의 결과로 사형에 이른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형에 이른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만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제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마음도 기쁘고 그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그의 육체도 안전하더라 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둠으로 우리 또한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항상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혼의 문제 있는데 영혼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틀어지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원인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적인 부분인데 관계적인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정신의 문제가 도출되게 되고 정신의 문제가 되게 되면은 또 육체의 문제가 이렇게 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가 있게 되고 또 사회의 문제가 있고 자손의 3, 4대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침내는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서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또 나눔 가운데 함께 이제 교제하시려고 사귀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교제와 또 사귐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태 가운데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람 군대와 또 북이스라엘 가운데 연합으로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의 문제도 또 심령의 문제도 모든 환경의 문제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위를 보존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 국민의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앞에 두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마음에 두고 또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자신을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떠한 것들을 마음에 두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문제 뭐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의 불화가 되게 되고
그러므로 말하면 사회적인 모든 이제 활동적인 부분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들이 닫혀지게 되고 막히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운데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지금 그때에 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주님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될 주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평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고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악하고 폐역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두지 않고 항상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때입니다. 아담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더라. 아하스 왕이 이제는 아람과 지금 시리아입니다. 또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하스 왕이 그 심령이 두려워가지고 크게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굉장한 이제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가장 이 지금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정치적인 또 이제 또 군사적인 전쟁의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남아있는 이 환경과 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하셔가지고 이제 비교하시면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떤 이제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했는지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사방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겪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행여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의 그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러한 죄된 결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결과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이제 정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있으면은 의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수르 제국 가운데 가가지고 나를 도와주라 라고 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우상 숭배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으로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이렇게 치러오는 전쟁적인 부분 가운데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여전히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 가운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해집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네 심령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조용히 삶과 조용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라고 이제 우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처럼 너는 삶과 조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가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킴으로 또 우리의 심령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동맹군들이 적군들이 와가지고 둘러싸있고 그 심령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도 못한 상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냥 아무짝에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의 상태가 온전히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만 찾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 심령 가운데 더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죄된 모습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어떠함이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시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도 모든 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있었을 때는 아직 육신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죄된 습관이 넘어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이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주님께로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교함이 있지 않고 또 얽매이지 않고 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항상 주님께로 더 나가는 은혜가 되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상을 따라가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악함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삶과 모든 것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아라왕과 베가왕이 아무리 설치고 분내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경이 부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아시아 왕 가운데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방이나 북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적경이와 같다. 여러분 이제 아궁이에 불을 틀 때 부적경이 있지 않습니까? 부적경으로 일으켰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타다 말다가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이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악한 대적자들은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만들고 또 낙심되게 만들고 두려우게 만들고 근심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워지 마라 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실질적으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이미 다 조치가 되어졌고 재앙이 닥치지도 못하도록 모든 조치가 다 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으로 인하여 특별하게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이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도 이미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하신 의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적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또 이제 낙심하지 마라. 이제 약하고 다 사라질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또 고항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 가운데 가든 불 가운데 가든 그들이 여러분을 살을 수도 없고 상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삶과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어떤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두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괴락으로 유다 왕을 무너뜨리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도 이루어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을 하나님께 주신 영역에서 우리 전인적인 구원의 영역 가운데 그 5 영역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어둠의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 어둠의 영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그 자리 가운데 악한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의미로 좀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완전히 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그것은 왕을 세우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괴락을 어둠영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지금 높여져가는 그 부분 가운데 그 모든 위치적인 부분들을 그 어둠영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괴락은 쓰지도 못하고 다 폐해질 것이다. 그들은 정말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 무너뜨리고 다른 악한 왕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도 이루어지지도 못하리라. 오직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누려질 모든 이제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의 변화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지 여러분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영원히 잡힌 것이 봉사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이렇게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알아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가운데 이 모든 마음으로는 운행되고 있고 다스림 가운데 모든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아담의 머리는 다메섹이며 이게 수도거든요. 아담의 수도가 다메섹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머리는 왕은 르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누가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이제 머리는 르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뒀다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이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라. 에브라임은 65년에 완전히 망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에브라임이 어떻게 망할까지 다 일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다스림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또 에브라임 가운데 아람 가운데 그 동맹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나라는 없어질 나라는 것입니다. 65년 남았다는 것입니다. 65년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기나는 부적갱이처럼 아무 힘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다루셨습니다. 이미 다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이기는 자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팔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모든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이미 그 일은 이미 지금 에브라임은 65년 남았지만은 이미 그 일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굳게 믿는 것입니다.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 우리의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영역을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위에 다른 어떤 것 가운데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제 인생 가운데 힘들었을 때 꽉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계속 되뇌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생사복의 주관자신 제 10년 가운데 세계 주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제 안에 둠으로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아실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결부시키니까 그 믿음으로 갖춰지게 됐습니다.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생사복의 주관자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함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함의 길을 가야 돼.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함의 길은 우리 앞에 항상 예수님만 모십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간직합시다.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는데 그 길을 정해놓으셨을 때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마다 그 심령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은 즐거워하며 영혼은 기뻐하고 또 육체는 안전하게 사는 은혜가 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부될 줄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음 위에 이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자꾸 되뇌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되뇌시고 선포하시고 또 듣게 만드시고 듣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침에서 눈을 뜰 때부터 또 주무실 때까지 항상 주님께서 항상 이기셨습니다. 항상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는 승리자의 인생을 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입니다. 조건부가 있습니다. 만일 이 조건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냐면은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먼저 나오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굳게 믿게 되면은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믿게 되면은 조건부가 저기 붙어 있어서 먼저 너희가 굳게 믿으면은 굳게 서리라. 근데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끝내놨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굳게 믿어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전인적인 구원을 굳게 믿으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이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업이 돼서 이 기업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확신을 얻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과 어떤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사랑에서 뺏을 수가 없다. 그처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 싸움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7가지 믿음 가운데 알고도 믿음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확신을 이룰 줄 확신하였나니 라고 이제 우리는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을 기초하고 확신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성호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미혹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므로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줌으로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우리는 굳게 쓰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얻지 못하리라. 이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야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결부되어서 이제는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기초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이제는 굳게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능히 이겨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